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만 나중에는 38절 같이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했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여정이오니. 근데 사실 이 앞에 너가 붙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여정입니다. 그 여정이 바로 나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바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오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주님을 정말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믿음의 마음밭을 가져야 되는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마리아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이 말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혼의 출산이잖아요. 혼의 출산.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하니 정말 마리아가 그것을 정말 선뜻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라고 기꺼이 자기 몸을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의 출생이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이건 쉬운 상황이 아니죠. 쉽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허락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랬어요. 동거하기 전에. 약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았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자 요셉이 알게 됩니다. 요셉이 나 외에 어떡하든지 간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 잉태된 것을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얼마나 요셉 자체도 충격적이었는지. 비록 마리아를 신뢰하고 사랑하지만 또 마리아가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사실 가만히 끊었다는 그 사실 자체도 대단한 거죠. 왜요? 내 씨가 아니라 다른 씨를 갖고 있으니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마리아가 내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그 전후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인 줄 생각하냐? 아니다. 너희 조상은 마귀니라. 이런 얘기예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자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이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8장 41절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음행한 가운데 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결혼했는데 아이가 10달 돼가지고 출생하지 않으면 다 알죠? 아 그랬구나. 다 압니다. 다 아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요셉과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고 숨길 수는 있겠죠. 근데 결혼한 날짜와 비교해 볼 때 아이가 출생한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1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비판 가운데 하나가 혼의 출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10대라 할지라도, 옛날 우리 부모님은 10대에 다 결혼했어요. 그걸 한다 할지라도 잉태를 해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바로 그 뜻을 이루는 바로 그 계집종입니다.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제자로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제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요? 마리아처럼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지 못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멘 하겠다는 거죠.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이름이 정말 어떻게 보면 먹칠을 당하고 자기 가문의 명예가 실추당하는 그런 일이, 또 그 사회로부터 배척받을 수 있는, 심지어는 자기랑 결혼할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많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를 내서 결단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겸손히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마리아는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갖다가 이렇게 신봉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바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라오기를 원하시겠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봉사나 어떤 헌신이나 어떤 선한 일 그런 것들 바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지역적인 겁니다.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부르심의 큰 뜻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죠. 우리가 이 일 저 일 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얼마나 내 자녀들이 나를 닮는가. 거기에 부르심의 가장 큰 목적이 있죠. 어쨌든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목표는 내 삶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얼마나 내 가정과 내 이웃에게 드러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길이 비록 나에게 마리아처럼 손해가 오고 올 수 있고 오해가 올 수 있고 힘든 그 길을 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결단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땅끝까지로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델라라는 사람이 5일날 타계를 했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백인과 흑인과의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웬만한 사람이란 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 기사들이 이제 신문에 잔뜩 실려 있어요. 그때 눈에 사로잡는 그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참 너무나도 평범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도전을 줍니다. 나는 대단한 인간이 아니다. 나는 단지 노력하는 노인일 뿐이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정복하고 압도하여 뛰어넘는 사람이다. 만델라의 이 말을 보면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린 소녀의 그가 밖으로부터 또 사랑스러운 요셉으로부터 들을 그런 말을, 그 두려운 그 말을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무서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걸 압도했다, 뛰어넘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바로 그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며 살겠다는 이 삶은 많은 희생을,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스갯소리로 내가 뭐 때문에 젊은 날에 예수 믿어가지고 할 것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이렇게 많은 제약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나이가 먹어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을 텐데. 어느 성도님 얘기합니다. 남편 좀 교회에 나오도록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직은요. 왜요? 그러니까 은퇴한다며요. 은퇴하기 전에 교회를 다니면 내 남편이 좀 레수해 보이고 남자답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사회생활 하는데 좀 많은 제약이나 손해가 보일 것 같으니까 내 남편은 은퇴한 다음에 직업을 그만둔 다음에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 귀에다 얘기하더라고요. 먼저 믿은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마다 고민이 된다. 자기 일에 빠를지 하나님의 일에 빠를지. 어떤 때는 내 일에 빠르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경험 쌓고 싶고 스펙 쌓고 싶고 하루라도 젊었을 때 돈을 벌고 싶고 여름에도 여생을 준비하고 싶고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이 시간 속에서 그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나를 위해 쓰고 싶다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일보다도 세상 일에 더 관심이 쓰여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또 주의 일에 빠르다 보면 혹시 내가 이 경진사회에서 뒤처지진 않을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혹시라도 오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예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사회에서 혹시라도 내가 뒤처지는 사람, 때로는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든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쟁기를 잡고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본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자기 일에 빠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빠르자고 하는 그 말씀도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마리아처럼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결단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부족함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그 길에 쭈삣쭈삣하고 제자리는 걸음하고 때로는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결단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정말 그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여러분 그냥 가볍게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졌지만 우리 주님은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일어선 줄 믿습니다.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게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삶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또 포기하기에 주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들이 안팎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지는 것이 제자의 삶이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제자의 삶,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대해서 믿음의 경주라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 몇 가지 방법을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나도 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너를 응원하는 허다한 무리들이, 군중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은 누구냐? 이미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하늘 나라에 올라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거예요. 그 선배들이 지금 하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뛰었는데 너도 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하나님, 나 뛸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이 간 길 나도 갈 수 있습니다. 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뛰려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죄는 마치 그 투포 안에 있는 그 쇠물질을 자기 발목에 연결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몸을 가볍게 해요. 그건 뭐냐? 회개하는 거죠. 죄를 잘라버리는 거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안 갚음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잘라버려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아주 비역저적으로 나가는 그 죄악을 잘라버리고,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에게 아주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는 것들을 잘라버리고. 왜? 그 잘라버리지 못하면 경주 못하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인내로 경주. 예수님이 인내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경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드려요. 인내의 경주를 하요. 왜? 결코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12절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경주는 내가 뛸만 할 때 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이 피곤하더라도 뛰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도 그냥 무릎도 강한 무릎이 아닙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경주마가 무릎이 튼튼해야 잘 달리겠죠. 우리가 마라톤을 하려면 우리 무릎이 아주 강해야 되겠죠. 그런데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어그러진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무릎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내가 뛸만 해서 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있어서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서 내 삶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죠.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 물질이 여유가 있어서 헌금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쓸 거 다 쓰고 헌금할 수 있는 분이 또 어디 있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쓸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내 삶을 드린 거 아닙니까?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내 손과 발이 피곤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라고 해요. 지금 내가 뛸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마리아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피곤하지만 연약하지만 뛰어야 돼요. 물론 이 말씀 그 다음에도 믿음의 경주의 원칙도 있어요. 뭐냐? 주변에서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팥죽 하나에 정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 에서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믿음의 경주를 가라.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다 딴 길로 가더라도 너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라고. 히브리서는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려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 가는 길 쉽지 않아요. 너는 내게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있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어. 여러분, 주의 멍에를 메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 역설적이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주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일에 빨라야 될 상황들이 많고 내일에 펼쳐질 것들이 많고 나는 또한 피곤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의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그물을 정리하는 베드로 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정돈하는 그 베드로가 옆에 들었겠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고기는 밤에 잡는 거죠. 아침에 잡는 게 아니죠. 그리고 어제 밤새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주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그물을 정돈하며 들었던 그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동료들에게 손짓하며 도와달라고 외치자 고기가 얼마나 잡혔다 그래요? 2배에 가득하여 잠기게 되었다. 잠기게 되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여줘요. 이게 바로 제자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요. 밤새 수고해요. 얻은 게 없어요. 지금 피곤해요. 내가 지금 그 순간에 말씀에 순종할 상황이 아니에요. 가서 쉬어야 돼요. 빨리 정돈해야 오늘 밤에 고기를 잡죠. 자기 경험, 자기 이성, 자기 계산을 내려놓고 그가 말씀에 의지할 때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신앙은 말씀에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큐티를 합니까? 왜 경건의 시간을 왜 가져요? 다른 게 아니죠.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무조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성령으로 내가 너를 잉태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순종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말씀하시고 그것도 어떻게 돼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가운데 마리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우리 주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근데 이 2가지 방법을 말씀하는데 이 2가지 내용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적용해야 돼. 잊지 말아야 될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또 남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두 가지 모두를 가져야 될 그 방법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또 배워야 되고, 그러나 그런 방법을 배우기 전에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 시간에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는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들어서 동정녀의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러나 초자연적인,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이겠죠. 신비적인 그런 입장에서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해요. 우리 믿음도 우리 헬라 성경에도요, 이 알다라는 이 단어들을 갖다 두 가지를 쓰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써요. 두 가지 쓰는데, 하나는 뭐냐면 알고 믿는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믿고 안다. 근데 그 안다라는 단어가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산해서 이성적으로 아는 믿음이 있고, 반면에 믿어야 아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와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마리아에게 어떻게 설득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31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다 고대하고 있었어요. 더구나 그 당시 유대에 있는 그 많은 여인들은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는 것은 메시아를 말해요. 근데 그 메시아도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무궁한 왕위를 다스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유대인이라면 삼척 동자라고 다 알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고 다 알고 있는 그 얘기를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고 감사한 일이고 벅찬 일입니까? 얼마나 심장이 터지는 그런 일입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마리아의 그 심장은 터졌을 거예요. 와, 하나님의 그 예언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다니. 더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리스의 압제에 있었어요. 벌써 말라기와 마리아 그 기간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멈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여러분, 400년 전에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민족이죠. 우리 400년 전에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마리아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니 마리아의 입장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마리아와 법적으로 앞으로 결혼할 그 요셉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다윗의 후손도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정혼한 그 남자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것도 직계 후손이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가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을, 기가 막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역사적인 근거로 인해서 이성적으로 마리아에게 깨닫게 했어요.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언뜻 마리아가 이성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왜? 자기는 처녀거든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지금 이성 대 이성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초자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이건 뭐야?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인데,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는 이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된 신성은 성령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들은 보통 생리법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비난과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이 있을 수 있는 그 잉태의 그 시점, 결혼하기 전에 잉태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비판하는 자들에겐 조롱거리겠지만,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건이 됩니까? 결혼하기 전에 잉태되었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더 확증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결혼한 다음에, 마리아 결혼한 다음에 둘이서 작당을 해요. 예언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 부부가 한번 사건 한번 쳐봅시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내가 다윗의 직계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언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었다라고 한번 우리 우리 한번 양치는 소년처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당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시오. 이렇게 짰어요. 여러분 설령 그렇게 짰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마리아가 거기에 광신도가 돼가지고 아주 거기에 그냥 막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너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면서 막 세뇌를 줬어요. 자,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거짓말이라는 거죠. 죽어요. 그러면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죽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십자가 그 밑에서 침묵하면서 울고 있을까요? 정상적인 엄마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짓말해서 내 아이를 세뇌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해가지고서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을 자는 나지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마리아가 이실직고를 해야 했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도 뭐합니까? 침묵해요. 왜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1년에 이런 역설적인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주님의 모습을 음으로 양으로 보게 돼요. 인간성은 마리아에서, 신성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 초자연적인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놀라겠죠. 납득이 안 가겠죠. 그래서 다시 납득이 되는 말로 36절 37절에 설득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출생하죠. 근데 할머니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마리아를 설득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그래서 마리아가 그 초자연적인 자기 이성을 초월한 그 말씀 앞에 믿고 자기 삶을 던집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말씀 한 말씀을 왜 잘 배워야 됩니까? 잘 배워야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때
베드로처럼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믿음의 진보는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개척한다는 말이 믿음의 진보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바다 위로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못 뛰어내리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 그동안에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다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리고 물 위를 걸었어요. 신앙이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뭡니까? 배에서 물 위로 뛰어내리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 손과 발이 피곤하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순종하시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쓰러지더라도 또 일어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뜻이라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참 얼마나 놀랐습니까? 더구나 마리아의 신앙 고백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마리아 이런 신앙 고백을 정말 마리아가 하게 된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원인이 있었기에 마리아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게 바로 28절에서 3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뭐 했다고요? 입었느니라. 뭘 입었다고 합니까? 은혜가 덮었다. 주의 날개가 마리아를 감쌌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줬고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희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져요. 어떻게 그것도 산꼭대기에 방주를 집니까? 이상하죠. 그리고 100년이 넘도록 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얘기 들었을까요? 네? 또 그 방주를 짓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닷가에서 짓는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지니 나무를 가지고 올라갔어야 됐잖아요.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갔어요.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노아가 어떻게 돼요? 방주를 산꼭대기에 짓고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사건을 다 기록하면서 노아의 사건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딱 기록되어 있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그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를 덮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기도하세요. 네,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따라갈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기도를 하고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